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9월 5일 화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면 근면해야겠죠. 근면하지 않으면서 형통을 바라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성실해야 될 것이고 정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력도 있어야겠죠.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성품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면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실력도 있고 좋은 성품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건 세상적인 원리에 지극히 부합되고 타당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런 것을 갖추도록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면서 열심히 준비시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자신과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죠. 반대로 형통하기 위한 원리적인 측면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형통을 바라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이와 관련해서 또 아는 것 있죠. 그게 뭡니까? 아무런 준비나 노력 없이 무조건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재수, 행운 이런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재수나 행운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열심히 노력해야 임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대충 해서는 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행운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그 행운들을 제대로 잘 누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임한 그 행운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행운이 그 사람을 도리어 안 좋은 곳으로 몰아넣을 때도 정말 많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다 생각해 보고 또 성도들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성도들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형통한 삶을 원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도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늙어서 죽을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다윗이 일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솔로몬이라면 정말 귀담아 잘 들어야겠죠. 선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계속해서 생각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하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유언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유언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유언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지금 명령하여 이루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약간의 명령이 포함되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을 남길 때, 재산과 관련해서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해라는 그런 명령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끔 뭐 공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손댈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딱 제시하는 게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유언의 방식이죠. 그 안에는 명령의 형식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명령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유언을 남길 때 명령한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이렇게 쓰진 않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 유언에 직접적으로 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유언을 남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도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3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거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잘 기억하고 이것만 실천하면 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얘기해 놓고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4절에서 부연으로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 모두가 이 왕위를 지키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4절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3절에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이 유언을 남겼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3절에서 남긴 이 유언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도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일에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죠?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 유언과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길임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외에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길임을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뒤져보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예를 제시한다면 한참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삽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잘 순종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사람들이 바라는 형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형통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아도 그냥 내 삶의 길이 술술술술 잘 풀려가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형통이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술술술술 잘 풀리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줄기차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절대 개인적인 바람이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순종할 때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위인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인들,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들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개인적인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언뜻 제시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형통이 임한다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형통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라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순종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을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게 되고 창조 때 온전했던 그 모습,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죠? 근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감을 통해서 찌그러지고 망가졌던 그 모든 만물들을 다시 회복시켜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위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굴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런 인물이에요. 요셉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형통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의 삶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면 그 형통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형통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23절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의 의미는 우리가 바라는 그 형통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형통을 요셉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과 계속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형통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셔서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내야 합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청소년 시절에 요셉은 알게 되죠. 형들의 그 생각들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겪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죽진 않았지만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16세에서 17세 정도였다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여러분, 16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그 청소년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나를 빠뜨렸다, 형들의 손으로 나를 노예로 팔았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16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청소년이 겪었다면, 여러분,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때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노예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죠. 완전 인생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진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정말 고생해서 오르고 올라서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의 인정을 받았을 때,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을 때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말 진짜 쉬워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말은 쉽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봐.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인정을 받기까지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은 넘기고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어.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형통했다고? 여러분, 이 형통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형통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이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형통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계속. 이렇게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진짜 인생 최고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 내 인생의 최고 밑바닥까지 떨어졌구나.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이 몇 년 지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노예 생활 시작할 때 밑바닥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 지하로 내려가 버렸네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을까요? 인생 최고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고생을 해갑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죠. 그렇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형통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지금 형통 맞습니까?
형통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할 때 요셉이 16세에서 17세 정도 될 때 노예로 팔려가서 30세 정도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몇 년을 보낸 거예요? 13년에서 14년 정도 진짜 죽을 고생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13년에서 14년 정도 고생해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요셉은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도대체 얼마나 견뎌야 되는지, 도대체 얼만큼 고생해야 되는지, 죽을 고비를 도대체 몇 번을 넘겨야 하는 건지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13년이나 14년의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된 것만 보지 말고 그의 인생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산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이걸 어떻게 형통이라 얘기하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약도 없고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실 거야. 진짜다. 근데 일정한 기간 참고 견뎌야 돼. 라고 얘기하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끝에는 형통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대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은 이런 삶을 13년, 14년을 살아야 된다면. 성경에서 계속 요셉을 형통했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형통이 형통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통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가 창세기 45장에 가면 풀립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갈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뭐가 다른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구나. 그가 어릴 때 꿈을 꾼 것,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 애굽에서의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도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결국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지막은 진정한 형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한 그 형통, 어떤 의미인지 느낌 오시나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힘들고 아픈 일 되게 많을 겁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일 되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동행하는 삶을 그런 중에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어떻다고 말씀하신다고요? 형통한 삶이다.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신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 가운데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얘기한 형통이야. 그래서 지난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넘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형통했다. 나는 한평생 형통한 삶을 살았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면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이 형통의 의미와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서로 통하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대로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형통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제대로 눈을 뜨고 제대로 바라보고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형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형통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형통한 삶을 원하셨죠? 바랬을 거예요. 어떤 형통을 원하셨습니까? 성경적인 형통입니까? 오늘 살펴본 성경적인 형통을 여러분 원하고 계셨나요? 세상적인 형통을 원하고 계셨나요? 세상적인 형통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모두 다 술술술술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형통을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거예요. 아플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오늘 형통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형통을 진짜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